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행복한 자입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 뿌려진 십자가의 복음.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 강의를 통해서 그 여정 속에 가장 찬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출애굽기 24장까지 왔습니다. 이 24장은요, 출애굽기 전체 중에서도 참 엄위한 지점에 도달했어요. 정말 그 하나님의 엄하시고 그 위풍이 있어서 정말 말 수 없냐, 범접할 수 없는 그 존엄함에 머무는 24장에 우리가 도달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출애굽기 24장 이러면요,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다라는 이야기, 아니면 혹은 모세가 두 돌비, 10여 명이 적혀 있는 두 돌비를 받았다, 이 장면에 많이 지금까지는 집중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두 관점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이 시내산에 오른 것이 십자가의 그 복음의 그 응답이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 전적 타락은요, 어느 정도냐? 우리가 과일을 샀는데, 박스를 샀는데, 어느 과일 사과 하나가 한 부분이 상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적 타락은요, 샀는데 그 사과 전체가 먹을 수 없을 만큼 썩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죄는, 인간은요, 전적으로 하나도 쓸모없이 그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이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뭐라고요? 악하더라. 악하더라. 여러분들, 얼마나 이 시대가 악합니까? 얼마 전에 이제 화장실을 갔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거는 안타까운. 왜 그러냐? 이 말하면 좀 그럴란가요? 임신 테스트기가 6개나 한 곳에서 있더라고요. 한 뭉치 안에, 그것도 새 게 아니고, 새 거면 사서 가져가려다가 깜빡 잊었구나라고 생각할 건데, 저녁 무렵에 제가 이제 화장실을 관리하다가 제가 보니까 화장실에요, 여성이 테스트하는 임신 테스트기가 그것도 무려 6개가 이렇게 사용되어진 게 있더라고요. 정상적인 부부면 저는 공용 화장실에서 테스트를 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 말은 뭔가가 불안한 사람이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집에서는 정상적으로 테스트할 수 없는 나이겠죠. 그런데 불안은 한 거예요. 불안.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6개나 테스트를 했더라고요. 그것도 세어본 제도 참 웃기죠. 그래도 뭉치가 있는데 뭐냐 이러고 보니까 감은 옥 테스트기 같은데, 근데 새 건지 체크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의사는 아닌데, 저도 결혼한 아저씨로서 보통 테스트기는 아침에 하라고 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저녁에 했다는 말은 아무래도 그 테스트 한 분이 제가 봐서는 중고등 정도 되는 아이지 않을까. 근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해야 될 생리가 안 하니까 이제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것도 무려 6개나. 그 아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이 시대가 그만큼 타락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인간은요, 타락된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요,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먹고 마시자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 24장을 통해서요, 율법의 엄희함 속에 감춰져 있는 십자가의 복음이 어떠한지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왜 이 서두에 참 민망하고 또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냐? 그러나 그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유일한 기초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죄인된 백성에게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맺는데 반드시 누구를 세웠냐? 중보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요, 그 중보자를 세우고 피의 제사를요, 통과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24장 1절 2절에 보면요, 명단이 나와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냐? 멀리서 경배하라. 오직 모세만 여호와께로 가까이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요, 무엇으로 삼길 원하시냐? 중보자를 삼길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모세도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의미로 모세를 중보자로 세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왕, 제사장을 세운 이유가 뭐죠? 이 선지자, 왕, 제사장을 완성시킬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중보자로 삼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모세가 중보자였구나로 끝나면 안 돼요. 자, 이 시점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세상을 잇는 중보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저 문 하나가 참 웃기죠? 저 문 하나가요, 불신자들은 교회에 오는 걸요, 저 문 여는 걸 너무너무 어려워해요. 근데 세상에 커피숍, 카페, 술집, 혹은 음식점 가는 거는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왜 교회에 오는 것은요, 그렇게 사람들이 어려울까요? 중보자가 없다면, 안내자가 없다면, 여러분들은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우리는 한순간도 은혜 받을 수 없고, 한순간도 응답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지금도 출애굽기 광야길인데 광야길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순간순간, 아무리 인간의 마음이 흔들리는 갈대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순식간에 부친 뒤집듯이 바뀌는지는 모르겠어요. 출애굽하고 홍해를 만나니까 어떡합니까? 우리가 죽었다. 돌아가자. 홍해를 건넜습니다. 사흘쯤 그러니까 이제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랍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꺼내놨나부터 해갖고 오마도 원망합니다. 먹을 거 없대요. 그러면서 만나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에서 구해놓으니까 보따리도 내놔라고 하듯이 뭐 달라고 그래요? 고기. 경상도 표현으로 객이 내놔라. 객이. 그러면서 아니 먹고 싶을 수 있죠. 필요하죠. 그러면 모세에게 우리가 영양실조처럼 힘들다. 고기 좀 먹고 싶다. 이래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는데 그 표현이요. 참 추잡해요. 오늘 왜 이렇게 제가 직설적으로 설교 단어가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추잡해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화등 옆에서 고기 국물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었다. 내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이 먹은 고기 국물이 대가 없는 거였습니까? 자식을 나일강에 띄어보내는 아픔의 음식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죄송합니다. 부모에 대한 아픔이 없는 것 같아. 그걸 보면서요, 인간의 전적 타락은요, 완벽하게 타락된 거예요. 맞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수시로 억하면 무기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가겠대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으로 안 삼아줘서 감사해요. 저 같으면 다 갖다가 쓸어버리는데. 한 번씩 하나님이 제 쏘가지를 하시고, 제 성질을 하시고, 운전하는 거 보면요, 한 번씩 보면, 갖다 바다 불고, 봄철에 이러고 싶을 만큼 운전하는 분들이 있는데, 차마 제가 그런 능력이 없어서. 보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맞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요, 수지 맞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그렇죠.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우리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요, 이제는 무엇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냐? 세상에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중보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행위로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보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법이 있어요. 그걸 안 하고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는데 그 불이 일어나서 이 나답과 아비후를요, 홀라당 태워버렸어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모세는 산에서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근데 이 백성들의 또 특징이 있어요. 뭐는 잘해요? 말은요, 천상유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요, 출애굽기 24장 3절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말이라 준행하리라. 여러분들 준행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말은 너무 잘해요. 사무엘이 뭡니까? 이제 죽을 때 다 돼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다. 너는 생각해보고 애굽에 있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있는 신을 섬기든지 너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뭐랍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해놓고서 화장실 들어갈 때는 급해가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네. 참 인간의 마음이래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새를 못 참아요.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올라가니까요, 어때요? 야, 불안한 거요. 모세가 일찍 올 줄 알았는데 안 와. 그러니까 뭐라요? 뭐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요, 그런 난리 부르스를 치지 않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요, 율법을 1.1획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하시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왜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요.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은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맹세를 믿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제일 믿지 못할 게 누굽니까?
옆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나예요. 이 세상에요, 제일 믿지 못할 인간이요, 내 옆에 한 입을 덮고 사는 남편도 아니고요, 내 몸에서 난 자식도 아니에요. 나도 내 마음을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어요. 제가 한 번씩, 저희도 부부니까 싸울 때가 있잖아요. 그럼요, 저희 집사람이 제가 기분 이렇게 꽁해 있으니까 풀어주려고, 여보, 기분 풀어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그러면 남자답게, 다시는 그러지 마요. 이러면 되겠네. 좀 두라고. 좀, 나중에 이야기해요. 근데 또, 그러고 나중에 기다리면요, 또 섭섭해. 이 사람이 와서 좀 더, 미안해요. 이래줘야지. 여자가 왜 저래? 이러면서. 참, 내 마음도 내가 모르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참, 그러면서 저도 느낍니다. 자, 약만 안 먹었지. 언덕 위에 하얀 집에 다녀야 될 사람이구나. 언덕 위에 하얀 집에 다닐 사람. 그만큼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난 정말 억만 죄인이었고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시고요, 우리의 맹세가 아닌 기록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가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완전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가 죄질 걸 알았기 때문에 리셋, 없는 거 해줄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면요, 본인 스스로도 자신에게 떳떳하기 위해서.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겁니다. 모세는요,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범죄와 화목제를 드려요. 근데 놀라운 건요, 피의 절반은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제단에 뿌립니다. 또 피의 절반은요, 백성들에게 뿌리고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와 세우는 뭐다? 피언약이다. 왜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이 피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줄 아십니까? 이 피언약을, 피를 뿌린다는 것은요, 이 약속을 어기면 너도 이 짐승처럼 생명으로 너의 생명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백성은 이 약속을 어길 힘이 없습니다. 뻔히 무너지는 걸 하나님은 아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요, 이 피언약을 맺으십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적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어야만 정결하게 돼요. 우리의 죄가 도말 깨끗하게 씻긴대요. 예수님의 그 피가 아니면 우리는요, 오늘도 사실은요, 여러분들 다 하나씩 들고 와야 돼. 양을 들고 오든 소를 들고 오든 비둘기를 들고 오든. 저는요, 늘 피범벅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잡아가지고 피 뿌리고 태우고 또 갖고 오면 또 잡아갖고 피 뿌리고 제단에 피 뿌리고 성도들한테 피 뿌리고. 그 대신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죄로부터 가리움을 받아요. 주님이요, 오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패소버 넘어갔듯이 우리의 죄를요, 용서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4장은요, 이것을 요약해놨어요. 이걸 축약시켜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요, 십계명을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는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물같이 흘러넘치기를, 그래서 나의 죄성을 다스리고 싸워내는 귀한 언약의 예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두 번째로요, 이 피 뿌리면요, 피 뿌림 받은 자에 뭐가 있냐면 특권이 있어요. 예수님이요, 그냥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에요. 이 피 뿌림을 받은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특권. 근데 좋은 건 아닌데, 우리가 대통령의 그 명령을 받아서 가는 대사는 뭐가 있어요? 정말 중한 죄가 아니면 면책권이 있어요. 맞죠? 면책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 뿌린 자로 부르셨고, 그 피 뿌린 자이기에 무엇을 허락하셨냐? 그분이요,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영광스러운 사귐의 자리에 초대하셨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 오늘도 주님이요 부르셨어요. 물론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저처럼 모태신앙인 3대째 모태신앙 된 사람들은요, 눈 뜨면 일요일이네. 어릴 때 지금 말입니다. 지금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어릴 때 일요일이네. 교회 가야지. 근데 저는 죄송한데요, 이 말하면 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저는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교회 가는 게 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교회 가는구나. 오늘도 찬양하는 게 좋았고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오기 싫어하는 우리의 자녀들 보면요, 이해가 돼요. 사실은. 왜 교회 오면 참 좋은데 왜 저럴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습관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를 초대하셨습니다. 8절에요. 피 뿌림이 있은 직후에 9절 10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와 지도자들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워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맞아요. 원래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 얼굴을 보는 자는요,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부르십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을 대면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후지만 우사라고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손댄 자. 근데요, 아니, 우사의 입장으로는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아니, 언약궤가 수레 위에 얹어갖고 막 들끄덩 해갖고 넘어질 것 같고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을 떼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하나님이 괘씸해서 죽였어요. 우리 입장으로 말하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언약궤가 넘어질 것 같아갖고 내가 손댔는데, 아니, 왜 죽였어요? 언약궤는 제사장이 매도록 되어 있어요. 수레에 얹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시작부터 틀린 거예요. 우사는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 본보기로 우사의 그 마음은 알지만 데려가십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요, 담대하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는요, 지난주도 그랬지만 어제 저녁에는요, 요즘에 제가 주일 강단 쓰는 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왜냐? 저도 모르게 제 한 주를 살아오면서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집사람들. 하나님 왜 나를 목회자로 불렀을까? 그냥 평신도로 불렀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렇다고 제가 막 살겠다 이 말이 아니라,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로 나는 평신도 선교사로 평신도로 정말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은 부족하고 부족한 나를 목회자로 세웠을까? 저는 요즘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나 또 대선배들 목사님들의
설교나 강해를 들으면서요, 참 느껴지는 거예요. 야, 참 저분들이 부럽기도 하고요. 원어를 풀어내고 또 언어로 그 하나님의 단어들을 풀어내는 거 보면서 제가 몰랐던 것들을 배우기도 하지만 부럽기도 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지혜를, 지식을 안 주지? 물론 공부를 덜 한 것도 있지만 보면요, 정말 대단한 목사님들은 다 똑똑하셔요. 그러니까요, 또 한편으로 죄책감이 들어와요. 우리 성도들한테 미안한 거 있죠. 내가 좀 더 똑똑했어야 되는데. 그래갖고 히브리어, 헬라어 막 풀어내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히브리어, 헬라어 너무 풀어내면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릴 때 앉아있겠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 한 몇 주째부터 가운을 입을까? 주님, 이 종을 감추어 주옵소서. 무지하고 부족한 이 종을 감추어 주시고, 가운을 입을까 싶기도 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요, 모세에게 드러내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직접적으로 보지를 못했어요. 너무 중하고 엄하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발 아래에 비춰진 그 하나님을 보았어. 근데 그걸 40주야를 보고 온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해와 같이 빛났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도저히 모세의 얼굴을 못 봐서 모세의 얼굴을 가렸다니까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피언약이에요. 이 피언약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담대함으로,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 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끈덕지가 없잖아요. 뭐 이쁜 구석이 있어야 뭘 하지. 우리는, 제가 지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칼빈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은 뭐 만드는 공장? 우상 만드는 공장이다 라고. 그렇잖아요. 조금만 내보다 잘 되면요, 어떻습니까? 축하한다라고 말하지만 저 밑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뭔가가 질투심이 있고 시기가 있고 뭔가가 소화가 안 되고 약 먹어야 될 것 같고 헬스타일 먹어야 될 것 같고 체한 것 같고, 맞죠? 근데요, 남이 좀 안 됐다 그러면 뭐랍니까? 아이고 어쩌냐 이래놓고 내 안에 뭐가 올라와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올라와. 내게 강 같은 평화. 평화가 왠지 올라와. 남이 안 됐는데. 이게 우리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쁜 구석이 없어요. 그런데 피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피언약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줬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 내 왔습니다. 이 잘한 거 뭐냐? 에이 없어요. 그러나 왔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야, 니 맨날 며칠 이랬고 저랬고 안 따져요. 잘 왔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찬식 때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릴 때요, 이렇게 배웠습니다. 한 주간 죄 가운데 쟁했냐? 한 주간 정말 하나님 앞에 끄리낌이 많냐? 성찬에 참석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저는 거꾸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끄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나 의인입니다 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럴수록 더 성찬에 참석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찢기신 이 피의 잔, 이 생명의 떡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어디로 불러주셨냐?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실 수 있는 천국 잔치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24장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오늘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화목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초대받았어요.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그 부르심으로 우리는 오늘도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언약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냥 들어가지 마세요. 모세가 하나님이 불렀어요. 어디까지 들어갔냐?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완전 그 언약의 피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47장에 뭐합니까?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쫄쫄쫄쫄. 처음에는요, 물이 쫄쫄쫄 나오니까 아이들처럼요, 천방천방 뛸 수 있어요. 다시 청량하니까 발목까지 왔어요. 그래도 뛰어다닐 수 있어요. 무릎까지 왔어요. 이제는 뛰어다니기가 어려워요. 성경에 47장에 어떻게 했어요? 성소에서 나온 물이 창이라요.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이요, 말씀의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배운 거 아무 소용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구름 임재 안으로 들어가세요. 구름은, 구약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름 속으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완전히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입술에요, 내가 듣기로, 내가 배우기로, 내가 경험하기로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옵소서. 풍랑 만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유라굴라 풍랑 만나니까요, 경험도 필요 없어요. 선장들의 그 경험 필요 없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결국엔 뭐합니까? 배 안에 있는 거 다 버립니다. 다 버리고 나서 뭐합니까? 그냥 이 배가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둬버려요. 그러니까 섬에 걸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왔어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없이 너무 열심히 살아왔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면서요,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으로, 옛날 성경은 복의 근원, 지금은 복이다. 그렇다면요, 그 복은 어디로 가야 복되어지는 인생입니까? 문제 만나니까요, 아브라함이 갈 때 저 애굽으로 가버려요. 애굽으로. 기근이 오니까요, 분명히 갈대아 우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나 있는데 지시할 땅이 아니고 애굽으로 갔어요.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만나잖아요. 야곱이요, 형 때문에, 형이 아니지, 지 때문이지. 지 경험 가지고, 지 동기 가지고 축복금 빼앗다가 죽게 생기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뭐랍니까? 사닥다리를 보고, 주님,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겠습니다. 기름을 붓습니다. 자기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시 돌아오면 이곳으로 오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어디로 갔어요? 어문대 갔다가 딸 디나가 나쁜 일 당하고, 그때서야 이제서 귀걸이 다 내려, 그 우상을 의미합니다. 귀걸이 다 내버리고 땅에 묻고 약속의 땅으로 베델로 갑니다. 여러분들은요, 베델에 있어야 될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먹이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호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내가. 여러분들, 다시 구름 속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 모세와 같이 말씀 안으로, 기도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0주야를요,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그 얼굴이요, 해와 같이. 우리 인생이 정말 어렵습니까?
정말 내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정말 홍해 요단을 만나고 여리고를 만났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너무 편안하십니까? 저는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편안하시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혹시 문제를 만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뚫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만 뚫어내란 말은요, 내 열심으로 뚫어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뚫어내는 응답이 있어요. 뚫어내야 돼요. 우리 성도들 때로는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울 때 있어요. 뚫어내야 되는데 못 뚫어. 왜? 힘이 없었어. 한 번씩요, 제가 그 교회 뭐 이런 거 달려가 보면 드릴을 뜨는데 힘이 약해갖고 이건 못 뚫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큰 거 갖고 와야지. 맞죠? 여러분들의 문제가 막혀있고 묶여있다면 못 뚫어내면요, 그걸 뚫어낼 수 있는 힘을 이제는 키워야 돼요. 영적 근육을 키워야 돼요. 맨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아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희가 기도한 대로 다 받았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방법은요, 뚫어내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계속 뚫어냅니다. 기도를. 왜냐? 제가 뚫어내지 못하니까 우리 성도들도 못 뚫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요, 새벽, 저녁 뚫어내려고. 내가 뚫어내야 보여줄 거예요. 뚫어내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로 말씀으로 뚫어내는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 의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다. 왜 소멸하니까? 우리의 죄악된 것, 우리의 거짓된 것, 우리의 하나님 앞에 불신앙들 태우시기 바랍니다. 태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불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말씀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의 실패를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요, 언약의 피로 우리와 함께 계약하신 겁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의인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중보자로 세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중보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도요,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할 수 있으면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집에서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교회 와서는요, 누가 뭐래도요, 아무 말 안 해요. 교회 나와서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목사님,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돼요. 기도는요,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그건 안 돼요. 만들어내세요. 만들어내서 하세요. 기도는요,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유튜브, 요즘은 영화 시간이 워낙 길어져가지고, 2시간, 2시간 반. 그거는 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맞죠?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 읽는 그 시간, 아니, 기도하는 30분은요, 그렇게 길어서, 오늘 30분 해야지. 아이고야, 10분 지났네. 아이고야, 5분밖에 안 지났다. 아직 15분 남았다. 이제 그 시간이 더 짧아져. 그래갖고 막 1분 때마다 눈 뜨고. 왜 못합니까? 훈련 안 돼서 그래요. 싸우세요.
승리하세요. 책 중에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교하면 안 되는데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비교할게요. 물론 죽은 사람하고 비교를 할게요. 록펠러보다 바쁘셨습니까? 록펠러보다 바쁘십니까? 그 사람은요, 예배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요, 재물을 움직일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우리는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재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근데 왜 안 주실까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시행하리라 해놓고서 왜 그거는 안 주십니까? 힘이 없어요. 힘이. 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너무 많은 설교들 가운데 들었잖아요. 돈은 어디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데몬, 귀신에서 파송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다루시다가 주시는 게 물질이에요. 그러면 이 물질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로, 말씀으로 뚫어내는 신의 산에 뿌려진 그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뿌려지고 바르고 덮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